무더위 속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히 잘 지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대주제요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행복합니까?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목자이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또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수고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신다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확증도 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가 자기의 자리에 누워서 병을 낫기를 소원하나 낫지 못하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고쳐주신 것이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곳에서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들고 가는 그것도 유대인들의 눈에는 일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38년 된 병자의 병고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가는 것 때문에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그 비난은 그 사람을 고쳤던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 생각에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금 세상을 지켜보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러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양인 우리 인생들을 위해 수고하고 일하고 계신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수고하고 일하심이 내 부족한 것 없이 내 인생에 채워주실 것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우리에게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염려는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두지 않는 인생들은 이런 염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의 양이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고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에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나를 채우고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살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살게 되고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돌보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나오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사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로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할 때에 어느 정도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만히 내게 주어질 수는 없을지 모르나 어느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기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도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는 육신의 필요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필요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것은 말합니다. 육신의 필요는 내 수고와 땀 흘림으로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영의 필요는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돌보심으로 부족함 없이 해주어야 내가 행복해지는데 내 영의 부분을 누가 돌보며 그것을 부족함 없이 만들어 행복하게 해주시는가 하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내 영혼의 필요도 돌보아 주심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영혼을 돌보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심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심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즘 지구가 기후변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기후변화에 많은 이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하고 또 없애기 위해서 지금 각 나라마다 전기차를 상용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고 소음도 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적으로 장려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소음도 없고 배기가스도 없지만 주행거리가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충전소입니다. 약 200마일 이상 달리게 되면 전기가 거의 다 딸게 되고 그리고 전기가 따른 가운데에 그래도 계속해서 달리게 되면 마침내 전기가 방전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비싸고 멋진 전기차라 해도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 고철 덩어리 같은 전기차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전기 충전소에 가서 전기를 꼽을 때 비로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소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완전히 죽었던 것이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공급받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소생이고, 죽어가는 것이 방전이 되어가서 점점점 죽어가려고 하는 것이
생명의 원천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나는 힘을 얻는 것이 소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들은 원래 죽어가던 영혼들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공호흡을 하고 CPR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소생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소생함을 얻게 되어 새 생명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죽었던 자들을 소생시키셨는데 하나님을 목자로 둔 우리들의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죄를 짓게 되고 죄와 연락하며 죄와 함께하고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며 죄와 함께 손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방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전되어 가는 영혼이 어떻게 소생함을 누리는가? 방전된 차가 전기 충전소에 가서 소생되듯이 방전되는 우리 영혼도 영혼 충전소에 가서 회복되고 소생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영혼의 충전소, 나를 소생시키는 영혼의 충전소가 어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오늘 시편 23편 3절은 내 영혼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충전시키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 전서 2장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아왔다라는 이 단어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시편 23편 3절에 소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방전되었던 죽어갔던 그것이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는 것이 소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죄로 인하여 점점 죽어가던 우리 영혼은 어떻게 소생될 수 있는가 하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냐는 것이 또 여기서 문제로 떠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하나님께 돌아가 내 영혼이 소생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소생함을 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베드로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돌이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죄 없이 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방전되어 가는 차를 가지고 가다가 슈퍼차저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차를 충전할 때에 그 차가 마치 새로운 차처럼 완충이 되어서 또다시 달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점점 죽어가다가 회개함으로 영혼의 목자요 감독 되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생함을 얻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개정은
새롭게 되는 날이라 하지만 개역 학문파는 좀 더 우리에게 이 선명하고 또 이 조금 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소생함을 통하여 유쾌함을 얻는 날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에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영혼은 날마다 죄로 죽어가서 늘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을 주는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영혼의 충전조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목자로 두었기에 행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에 늘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어떤 부분을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양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양은 머리가 나쁘고 겁이 많은 동물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고 겁이 많기 때문에 양은 자기가 갔던 길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게으른 목자나 아니면 목자가 잠시 집을 며칠간 비우게 되면 양이 어디로 다녔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양들은 자기가 다녔던 길로만 매일 다니기 때문에 목장에 며칠만 지나면 그 양들이 지났던 길에 구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자기들이 풀을 먹던 장소에서만 먹기 때문에 그 장소에 풀이 쏙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장은 계속해서 그대로 방치해두면 점점 구렁이 깊어지고 풀은 먹던 곳에서만 먹었기 때문에 풀이 완전히 없어지는 마치 이래 황무지처럼 변하여서 목장을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한 목자,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힘이 들더라도 매일 아침 양의 앞에 서서 양을 인도하여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양도 건강해지고 목장도 건강해지고, 비록 목자가 수고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가 다스리는 목장이 행복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의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길. 우리로 하여 그 의의 길을 따르라고 하나님은 앞장서서 가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 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양임을 이사야 53장이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의의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는 의의 길, 그것은 바로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좁은 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장서서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면서 가시는 그 길은 의의 길인데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은 비록 좁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길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점점 자라게 만드는 성화의 길이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장서서 그 성화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는 웅덩이도 있을 수 있고 그 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초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에는 여러 많은 이 구덩이와 함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혹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앞에 서서 너를 인도할 것이니 나만 따라오면 된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 우리는 이 땅에서 영화의 삶을 통하여 성화의 삶을 통해 영화를 이루는 자리까지 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제 큐티 말씀 중에 묵상 에세이에 보면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에 있는 글을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무디 목사님이 쓴 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는데 무디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노인이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비바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와 같이 갔던 사람들은 안내원에게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만 포기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안내원은 웃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곧 폭풍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막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내원에게 우리 이제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안내원이 웃으면서 이제 우리는 곧 폭풍 위를 올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저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계속해서 걸어갔더니 정말로 평화로운 여름날의 저녁과도 같이 고요한 장소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산에 어느 정도 꼭대기 부분에 올라가니 골짜기 아래는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렸지만 산 꼭대기는 정말로 고요했다라는 글이 무디가 쓴 책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아무 염려가 없지만 그러나 나 스스로 걱정과 염려가 되는 수많은 비바람과 천둥과 또한 폭풍과 또한 여러 많은 번개가 내 삶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뒤를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 안내원의 뒤를 믿고 따라갔던 그 등산객들이 여름날의 저녁과 같은 평온한 그 시간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참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사실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은 쉬운 것 같이 보이나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단이, 또한 여러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또한 내 삶의 많은 내 상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길을 앞서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 많은 고난을 당했으나 사도 바울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2년 가까이 헤롯궁에서 쉼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요즘 새벽에 큐티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양인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시고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의의 길로 행하는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의 위로와 사랑으로 갚아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함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고자 그렇게 수고하시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가장 쉬운 답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함으로 우리를 돌보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2절과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우리를 돌보심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 2절과 3절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디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가 하면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이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푸른 풀밭으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로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킴으로 또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시편 23편 1절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영예를 위하여 양들을 위해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양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지키실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저도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친구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내 하늘에 맹세한다 이런 말을 저는 종종 했습니다. 하늘에 맹세한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젊은 아이들은 구글 리서치해봐 라고 구글 서치해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때는 하늘에 맹세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요? 하늘이 저보다 더 높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맹세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맹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저의 결백을 주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더 힘이 있는, 더 능력이 있는 것의 이름을 들어서 그것을 맹세하는 기준으로 삼는데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맹세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데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자인데 내가 전능하는 자인데 내가 너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마실 물을 너희들에게 공급하고 너희 영혼을 소생시키고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양의 입장에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그것을 약속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들이 공경에 처할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행복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요? 내 이름으로 그것을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잡혀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 내가 너희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한다. 내가 너희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귀환시키시는 이유는 이렇게 행함은 참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를 내가 포로 귀환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한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포로 생활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건져주겠다.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호와란 이름이 그것을 약속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희망의 씨앗이라는 책에 노인과 정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인도의 겐지정강에서 명상을 하는 한 노인이 급류에 휘말려온 정갈을 보게 됩니다. 명상을 하다 보니 그 정갈을 보니까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그 정갈을 건져주고자 할 때 정갈은 자기 본능에 의해서 꼬리를 들고 그 노인의 손을 독을 잔뜩 넣어서 찍어버립니다.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정갈을 보자 그 정갈이 여전히 물에 빠져 죽겠는 겁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또다시 손을 내미는데 그 정갈은 또다시 본능에 의해서 손이 다가오자 또다시 자기의 독을 들어서 꼬리를 들어 찍어버립니다. 노인이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손을 내밀려 가자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봐요 어리석은 노인 양반, 뭐하는 것이요? 흉측하고 쓸데없는 저런 미물을 구하려 당신의 목숨을 거는 거요? 은혜도 모르는 저런 동물을 구하려다가 당신이 죽을 줄 모르시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그 사람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갈이 찌르는 것은 그의 본능 때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구하려는 본능을 나는 어찌 포기하겠소?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전갈은 손이나 물체가 다가오면 찔러서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고 일하는 것이 자신의 본능이라면 이 노인은 그 전갈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구해내고자 하는 것이 이 노인의 본능이기 때문에 전갈이 아무리 그 손을 찍어도 이 노인은 어쨌든 그 전갈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본능을 가지고 계신가 하면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본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여도 우리가 다른 길로 간다 하여도 하나님의 본능은 그 양을 붙들고 와서 하나님 뒤에 두고 그 앞에 서서 그 양을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양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을 돌보시고 영에 필요한 것을 돌보심으로 행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의 이름에 의하여서 분명히 확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나는 행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육신의 것을 돌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행복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므로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영에 필요한 것까지 돌보심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며 믿고 따라가며 그로 인하여 위로받고 힘없는 우리의 삶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함께 찬송드리며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우리 2절 한 번 더 합시다. 내 영혼 소생하여, 내 영혼 소생, 자기 이름 위해,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선한 목자 오 나의 생수가 넘치는 곳 생수가 날 인도하시네 날 관주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본능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정갈을 건지기 위해 손을 뻗던 겐지강의 한 노인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화의 삶을 통해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따르는 자는 행복하지만 따르지 않는 자는 끊임없이 매를 맞게 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자, 그리고 믿고 따르는 자, 회개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하시는, 배신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오 나의 생수가 넘치는 곳 생수가 넘치는 날 인도하시네 날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선한 목자 오 나의 생수가 넘치는 곳 생수가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맡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후렴 부분을 하면서 찬양하면서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 찬양을 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여러 많은 무거운 짐들을 목자 하나님께 던지는 고백하고 하나님 내어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과 또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오 나의 생수가 넘치는 곳 생수가 날 인도하시네 날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생수가 넘치는 날 인도하시네
날 인도.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